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1절에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예, 오늘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사꾼 목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도 저 자신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사건 목자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동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난 후에 여러 차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가운데 100세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0세 난 외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자식을 낳아야만이 되는데 인간의 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는 이삭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갔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내용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체험을 했지요. 그러고 난 후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돌단을 쌓아놓고 묶어서 제물로 바쳐서 칼을 들고 그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려낼 줄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국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녹의 믿음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는 그런 영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모든 복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시험을 해서 내가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역시 성경에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난 후에 야곱의 12알을 낳는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난 아들도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꿈에 대한 내용을 꾸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요. 팔려가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가정 총무로 있는 가운데 그의 아내 되는 분이 요셉이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사건 속에서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가 그 귀하신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을 받았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제국의 총리라고 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그 내용도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그냥 편안하게 돌아놓아 있는데 복을 받았습니까? 이토록 우리들에게 하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다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두렵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좀 나눠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알곡과 쭉종이로 지금 나눠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유다서 1장 11절에 13절까지 보면은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화가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뜻입니다.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일들이 지금 이 화 있을진자인데 결국은 지옥 간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좋지 못한 말씀의 뜻이지만서도 이런 내용을 깨달아야 내 자신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도 결국은 많은 겁니다. 이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분별하시고 함께 이 귀하신 복된 자리에서 동력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인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럽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의 형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후에 첫 아들을 낳은 것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었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아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 내용의 뜻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의 심령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라 한 말의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는 뭐냐?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라. 영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삭설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 그러면 삭설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어떤 내용에서 이 내용이 등장되느냐면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발락 왕이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압 땅을 지나가면 쑥대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국은 부들에 살고 있는 이방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저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 하는 내용을 알게 된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금은 부하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인데, 그냥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의 신하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금은 부하를 잔뜩 싣고 왔을 때 그것을 놓고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는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7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발람의 손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모압 백성들에게는 저주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또 이제 모압의 신하들이 발람 선지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방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또 거기다가 7제단을 쌓고 난 후에 또 그렇게 번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는 내용을 두 번째 또 했습니다. 그렇게 3번을 곱하고 난 후에 발람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다구치면서 호통을 치면서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망가뜨리게 되면은 내가 당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너를 귀중하게 대접하려고 했거늘 당신은 왜 우리를 3번이나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축복했느냐 하는 내용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번이나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고 마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다음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많은 재물의 미혹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비밀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모압 왕에게 가르쳐주게 되는데, 우상에게 제사 지내도록 하는 그 내용과 제사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여자에게 음행하는 그 모든 내용을 갖다가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러면은 모압의 왕의 신하에게 아리따운 여자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가지고 꼬리를 치게 만들어서 미혹시켜가지고 간음하게 만들고 간음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내용을 권유해라.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25장에서 그 내용의 뜻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내용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결국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돈의 미혹당해서 성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내용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인간의 육체의 유익만 생각하고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을 보고 말할 때 삭군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내용의 뜻입니다. 고라의 폐역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내용 때문에 땅이 입이 벌려서 갈라져서 고라의 무리들을 죽였던 그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토록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지금 이건 구약에 지나간 역사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가 어디서 집회하는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요청해 가지고 목사님 내가 우리 담임 목사를 해서 그대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사건 목자라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 내용이 성경의 요한복음의 10장 12절에 보면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 사건 목자는 결과적으로 목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뜻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내용의 결과는 사꾼은 목자도 아니다. 한 절을 더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을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꾼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유익만을 챙기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돈만 받고 양떼들을 바르게 양육을 못하는 목자를 보고 사꾼 목자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꾼 목자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둘 다 망합니다.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근거가 뭐냐? 목자가 지옥 가는 지금 이 화 있을진저 하는 내용의 뜻이거든요. 지옥 가는 목사에게 동역하는 그 내용의 성도들까지도 복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뜻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놓고 보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천국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의 귀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이것도 화 있을진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도 역시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많은 학문과 그 모든 것을 받고 명예로운 프로필이 진짜 화려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거듭 태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양육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면 화 있을진저가 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목사의 종류가 한 3가지 종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그를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게 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인 의식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직장 다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직장에서도 힘들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목사, 이 세 가지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학교를 자기가 특별한 사명도 없는데 자기가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결국은 시험을 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양쪽으로 양들을 바르게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영이 아니라 지식의 열쇠만 가졌다 그런 용의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종류의 목사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을 보니까 내 아들도 내 자식도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의 권유를 따라서 목사가 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람들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목사 가운데에 사꾼의 목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든 신학교를 거치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의 뜻이겠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놓고 볼 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목사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전하려고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게 증거하면은 그 사람을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선지자, 거짓말하는 그 목사, 그 밑에 있는 양떼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 자체도 성경의 에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성경을 잘못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것으로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고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러면 거짓 예언하는 거짓 목자, 거짓 선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한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뜻을 따라서 받들고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 함께 그 자녀들까지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16절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 성도들 아닙니까?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고리에서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사꾼 목자, 거짓 목자를 받들어서 섬기게 되는 그 성도들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멸망을 받는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참 이게 엄청난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것으로 그게 판가름을 하게 되고, 성도의 교회가 숫자가 적고 작은 교회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내용의 잣대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는 종에게 함께 동력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고, 만일에 거짓되게 외치고 증거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외치고 증거한다면 그와 함께 동력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친척집이나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행사가 있어 기둥사가 있어서 거기에 들렸다가 가까운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만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분명히 옳은 건 옳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지금 부역을 하고 있는가 동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복락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을 잘 넘기라고 내가 계속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을 때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걸 지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릴 때 당신들 이렇게 하면 천국이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전 분명히 말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독교 채널 텔레비 방송국이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 당신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하는 설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복받고 잘되고 못되고 좋은 세로만 들었지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는 소식 설교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아직도 그런 설교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시는 참된 뜻을 따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면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삐져가지고 나가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데 교회 가면 되지. 다른 데 가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 자리가 진실로 합당한 자리냐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을 낱낱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임명장을 주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종에다가 임명장을 줘야만이 임명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변치 않은 예수님의 임명을 받게 된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내용의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자신부터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 가운데 나도 잘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한두 번 충고해서 그 말을 듣자면 다른 데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듣고 바르게 신앙이 자라서 여러분들 천국을 가야 되지 만일에 천국을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만 달콤한 소리만 해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서 유황불못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세계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이 살랍니까? 사랑하는 목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만 챙기고 이러는 사꾼이라고 하는 목자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부흥 집회를 가도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강사가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돈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 안 해봤습니다. 왜? 설교만 제대로 하고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은혜를 받게 만들면 주머니에서 감사헌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 연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못된 길에 가가지고 그를 부추겨 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을 지금 이단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헌금 다 내고 해가지고 그
그 일을 더욱더 이단들이 확산돼서 나가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단에게 바쳤던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목자가 올바르지 못한 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연결해서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그럽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이럽니다. 애찬의 암초가 뭡니까?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많은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음식을 넣고 사랑의 우애를 나눴던 그 영이 애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애찬의 암초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목자들은 결과적으로 암초라는 겁니다. 걸림돌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빙빙 돌려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늘 노래를 부르고 가르쳐 드렸죠. 그런데 여름철 지금 삼복이 지났는데 삼복도에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건 목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보신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내용을 대접하는 성도라 장로님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헌신하면서 좋은 식당에서 목사님에게 그걸 대접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목사님은 그게 너무나도 좋고 기뻐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온갖 모든 말에 복된 말씀을 동원시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장로에게 아무의 권사 성도에게 축복하느라 복을 빌었습니다. 그 복이 임합니까? 그게 아무리 믿음으로 지금 대접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 넌 모른다는 영이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차려놓고 믿음을 갖다 바쳤던 그 사람 그 내용의 믿음을 받아주겠느냐고요. 그게 암초가 되는 거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거짓 선자에게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받들어서 동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 자기 자신들의 힘쓰고 있었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쳤다고요? 아닙니다. 애찬의 암초가 걸려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이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가서 있어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고 그런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은 혼신을 다해서 동력하여 여러분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육신의 건강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135년쯤 되는데 우리 옛날에 많은 선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다 무릎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그 목사님이 부흥할 때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증에 대한 예화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집회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마음은 감동이 오는데 부흥 강사를 갖다가 대접하고 싶은데 가진 것은 없는데 계속 마음에서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담임 목사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부흥 강사님을 식사를 한 끼 대접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은 그분이 아주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 부탁입니다. 대신 다른 분은 오지 마시고 부흥 강사만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달했던 부흥 강사는 이제 그분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 달동네 골목골목 길을 걸어서 돌아서 집에 도착이 되는데 그분이 부흥 강사에게 대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라면을 끓여서 주는 그 내용이 자기에 대한 내용의 전 재산이다시피 된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라면을 정성껏 끓이고 거기다가 파를 썰어 넣고 계란을 하나 깨가지고 동동 띄우면서 부흥 강사에게 대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부흥 강사는 진수성찬의 그 내용들보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 라면 한 것을 부여잡고 축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왜 비유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복받는 사람에게 함께 동력하고 대접하는 것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결국은 부흥 강사를 참되게 영접을 하고 대접하고 난 후에 조그만 상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또 차고 넘치게 돼서 조금 더 큰 상점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커져가지고 슈퍼를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에 여러분들로 간증을 들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에게 함께 동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지만 거짓되고 잘못되고 돈 뺏기 모르는 사건 목자에게 동력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애찬의 암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낱낱이 가르쳐주게 되는 내용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앉을 자리, 설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작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만은 어디서 복을 다 받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모른다고 했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에스겔서 34장을 본 목사들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한 내용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이거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나 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 목자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은 잘못된 목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 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아 과에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럽니다. 그러면 목자라고 하는 목자는 양떼들을 먹여야 됩니까? 안 먹여야 됩니까? 성경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되죠. 예수만 믿거든 당신 천국 갑니다. 당신들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한 나라를 빼앗기고 그럽니다.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구원을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 많은 지식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천국까지 완성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는 빼앗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이 말씀을 잠깐 덮어두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른쪽으로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끝이 나는 거냐고요. 그 구원을 그럼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 간직하고 간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을 쟁취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하죠.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구원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로 좋은 소리만 듣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신앙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을 왜 한쪽만 보십니까? 왜 성도들을 양육을 하더라도 바르게 양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노른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성도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너희가 살찐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살찐 양식을 잡아먹는 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기름을 짜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면 자기 목자, 자기만 뭘 한다는 겁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양털에 가죽을 벗겨서 입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 양복이 지금 여름철에 입어야 될 하복 양복이 없으니 양복 한벌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털을 지금 벗겨서 입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양복해달라는 소리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절기 때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기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봉투 하나씩 나눠주죠. 절기 봉투 나눠주고 거기다 헌금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말하죠. 제가 이런 내용에 지적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지나칩니까? 성경만 전하고 믿음대로 그 모든 걸 가르쳐 놓기만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이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그냥 이렇게 아주 눈으로 밝혀지는 그것만 잘못된 줄을 생각하는데 지금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에게 하는 소리, 저에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체험했던 모든 내용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금 부신탕이라고 하는 여름에 하절기가 되면 어떻게 삼복도기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목매어 죽인 고기를 지금 잘 먹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회하는 데만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지적합니다. 그거 잡수지 마세요. 그걸 먹게 되는 이유가 뭐냐? 피 있는 고기를 함께 먹으면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는 그 성도도 믿음으로 대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재물을 차려놓고 복을 그냥 거품을 품듯이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총동원해가지고 아무개 내게 장로에게 축복하느라 아무개 권사에게 내가 축복하느라 성도에게 축복하느라 복을 빌었습니다. 복이 거기 임합니까? 그걸 보고 말할 때 오늘 유다서의 말씀이 뭐라 그래? 애찬의 암초다.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로막고 있는 자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복된 자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복받을 때는 항상 무엇이 다르느냐? 시험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외아들을 낳던 그 아들을 갖다가 모래산에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들에게 시기가 됐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들에 있을 때 내 곡식단이 서 있고 11 형제들이 그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꿈을 꾼 내용을 말했더니 부모님은 그걸 가슴에 두고 있는데 11 형제들은 시기가 돼가지고 요셉이를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어디 애굽에 팔아넘기는 사건 속에서 요셉이가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 살면서 지금 부디발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에게 하신 믿음을 지켰던 요셉이가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어떤 내용에 대한 복을 받습니까?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 지구를 통치하게 제국의 왕 밑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여러 가지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복된 자리에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고 예하고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고 동역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몇 가정이가 우리 지금 인터넷에 지금 숫자가 다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의 기름진 물질의 충만한 복과 육신의 건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